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영토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 땅을 통하여 생업을 이루게 될 것이니 농사를 짓고 또한 낙농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2지파를 나누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으니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지파를 세우고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와 같은 모습은 완전 숫자 12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12지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그 출생의 순서로 그 이름을 열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루벤이요, 둘째 차남인 시므온이요, 셋째 아들은 유다요, 그리고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베냐민 하여 12지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보면서 한편 의아해하는 것은 그런데 야곱이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왜 빠졌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는 분은 잘 아세요. 요셉 대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여시 12지파의 2지파를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13지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 또 빠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빠졌을까요? 레위의 이름이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파로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영토도 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레위가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분깃도 없어요. 기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후손들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수고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친형이자 동역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첫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아론의 이 후손들 레위 지파에서 지속적으로 제사장이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레위 족속,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온 지파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경 상황 속에서 그 분명한 뜻은 흩어져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어떠한 한 영토를 가지고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지파 가운데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 지파의 영토에 하나님의 집 성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살아가며 수고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온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거 하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이처럼 국방의 임무에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열외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손에 칼을 들지 아니했어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영적인 지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선발된 이 제사장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의 임무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중에 삶이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송사의 문제로 인하여, 또는 압제당하는 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사명을 또한 이 제사장이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영토를 받지 못하였으니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와 같은 모습은 짐승도 있고 또한 곡식도 있는데, 또한 성전세로서 11조도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드림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의 생계에 이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 족속의 생계를 위한 기업은 여느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의 생계의 기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요,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신다.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파가 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 짐승 제사 드리는 일에 집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몸된 이 성소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그처럼 삶이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비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그 일은 굉장히 복될 것이요, 보람 있는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하필 레위 지파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첫 것을 드리는 자를 기쁘게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소출의 첫 열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의 첫 새끼,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1년의 첫 달, 또한 한 달의 첫날,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것, 농사에 있어서 첫 열매, 그런가 하면은 도시민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첫 월급,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뿐만 아니죠,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 첫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또 첫 자녀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처럼 소중히 여기는 첫 것,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첫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니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어머니에게는 자녀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는 사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땅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장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겠어요? 연예인들,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조목조목 다 보험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눈, 코, 입, 부위별로 스포츠 선수들은 다리까지 보험에 들어서 아주 귀히 소중히 관리하고 여기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체 부위에 어디를 보험에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거를 보험에 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입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것을 나에게 드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네가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다면 그것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준 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받고 좋아하지만 정작 그 장난감을 사다 준 아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 영혼의 구세주시다.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줄 알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 앞에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니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음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앞서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그가 계심을, 그가 존재하심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신구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셨나요? 아무도 가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믿음의 혁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보지 않아도, 그곳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지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니,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고 기온이 맞아야 하고, 여러분, 적당한 바람으로 열매가 연그러져 가야 하고, 여러분, 이 미세한 기온의 차이로 인하여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폐사, 이 때로 죽는, 그러므로 어업을 망치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피가 돌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처럼 역사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영혼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지친 심령에 안식을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것을 믿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베푸신 은총과 복에 감사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어떻게 행해야 할 것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첫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어떤 수익을 얻을 때 우선적으로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띄워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쓰다가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쓰다가 남는 것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까지 다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먼저 띄워놓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내리시는 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레위였습니까? 야곱의 첫 아들은 루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루벤이 그 영적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왜 둘째도 아닌 셋째가 이 영적 기업을 유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둘째인 시므온은 그냥 건너뛰어서 말입니다. 여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 가장 소중한 영적 기업을 받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셨어요. 그러면 장자 다음에는 마땅히 차자인 시므온이 이 영적인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기업이 셋째인 레위에게 가게 된,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시몬과 레위는 그 포악함으로 인하여, 그 잔인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임종의 때에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시몬과 레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러지 아니했지만 이 레위는 그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돌이켜 헌신하여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이었는가 하면, 때는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현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두려움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에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들을 멸하라. 그런데 여러분, 함께 동거동락하며 형제여 자매인데 그들을 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원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결정을 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상이 그들 중에 이 없어지게 하는데 이 레위 족속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순종함으로 행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모세가 어떠한 예언을 하는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또는 알고도 모르고도 또는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죄책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는 아예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슬픔이 우울감이 가득 찰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은혜요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게 이루시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의 첫 번째는 사사예요. 사사는 이 통치의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직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비는 역할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모습을 보니 왕정 국가의 모습을 볼 때 부러운 게 많았어요. 이 국가들은 왕이 있고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왕 밑에는 군사들이 있어서 외부의 침략이 올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전쟁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은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전쟁이 있게 되면 또다시 가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불편하였는지 두려웠는지 하기 싫었는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와 같은 구할 때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당시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그 역할이 사사로부터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제도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성직자 또는 교역자들의 직무 속에 그대로 계승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레위 족속처럼 이 세속적인 직업이나 분깃 또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보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전도와 양육과 돌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움받았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그 성욕을 버리고 세상 직업처럼 물질에 연연하고 그 일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는 성경이 제시하는 레위 지파의 직분을 제대로 이어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첫 것으로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장자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구하고 또한 바라는 것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연연해서는 아니 되는 모습이 바로 레위 족속이요 그 후손들인 오늘날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섬기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재정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데 명확지가 아니하니 영수증이 없어요. 거기에다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인중개사 쪽으로 공부를 하여 금전상의 유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회에서 특별히 신임 장로들에 의하여 일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질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캄캄해졌죠. 본인뿐만이었겠습니까? 교인도 놀라고 검진한 의사 선생님도 놀랐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 궁금증은 장로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강검진을 한다고 검사 비용을 교회에서 여러 번, 그것도 고가의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검진을 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날 교회는 모두가 다 울음바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하였을까요? 얼마나 통해 자복을 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까 이 목사님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그 사명을 맡긴 존재인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첫 것으로. 첫 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예외로 첫 것으로 받으신 존재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그 같은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세운 것이니 감사하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구나. 주의 종은 성도가 아플 때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성도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최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빼빼 마른, 그러므로 먼지만 폴폴 날리는 이 황야와 강야 같은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파라하지 않아요. 새싹이 트지 아니에요. 줄기로 꽃으로 피우지 못해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이 최유라는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선한 목자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주의 종을 물질로 섬겨야 할 때 여러분 교역자에게 직접 주는 모습은 그렇게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한 그 물질 가운데 당회에서 장로님들 통하여 또한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또한 자칫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주의 종들이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그 필요를 도우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며 이 땅에 산후의 동리로서 그 빛을 발하며 등경의 등불로서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시고 행하심으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